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익숙했던 말씀이 아닌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시편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인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현재 겪는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이죠. 그리고 시편 3편은 이 시의 배경이 명시된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 배경은 시편에 달려있는 표제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시편 3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야 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의 칼날을 피하면서 지은 시인 것이죠.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반역, 목숨을 건 도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밤에 터져나온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궁궐이 아닌 거친 들판에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미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토로하죠. 다윗이 처한 상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빈정대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는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많다라는 단어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다윗이 처한 그 위험의 강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을 재촉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친구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더구나 전쟁터를 함께 다니면서 지략을 펼쳤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적의 모사가 되었죠. 다윗의 아픔은 단순히 생명의 위협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비의 무너지는 마음이죠.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합니다. 가장 아픈 것은 대적의 칼날보다 하나님조차 너를 버렸다라는 냉소적인 속삭임이죠. 이 장면은 압살롬의 군대에게 밀려서 다윗이 피신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조롱했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모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조롱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원수들의 많음과 조롱받는 다윗의 홀로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더욱 견디기 힘든 것, 그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이때 찾아오죠. 오늘 2절 말씀 끝에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셀라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2절과 4절, 8절 끝에 셀라가 있죠. 시편 150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셀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쉼이나 간주곡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셀라는 소리내서 읽지 않고 잠시 쉬고 난 이후에 다음 구절을 읽으라라는 표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의 구조를 보면 셀라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통의 나열 끝에 2절과 4절, 8절에 셀라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숨을 고르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셀라를 음악적 쉼표이자 묵상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나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셀라, 이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나의 대적이 많음을 탄식하던 다윗은 3절에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3절 첫 문장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당신 여호와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입니다. 갑자기 다윗의 고백이 탄식에서 신뢰로 바뀝니다. 다윗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의 시선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자신을 둘러싼 많은 대적을 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에 둘러싸였던 다윗의 시선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사실이 보이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이 배신의 아픔과 절망의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비루한 인생의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절망의 깊은 심연을 넘어서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고백하죠.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 영광, 머리를 들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방패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한 면이 아니라 사면을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방패가 병사의 전신을 보호하여 주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 되심을 고백하면서 군사력이 아닌 방패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건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주시고 수치로 머리를 들 수 없지만 다시 당당하게 그 머리를 세우셔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방패처럼 그를 보호해 주셨고 낮은 곳에 처한 그를 높여주셨으며 원수 앞에서 고개를 들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신 분이시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반란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여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부르짖으니는 미완료형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는 반복된 행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왕국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서 잠에 드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하죠. 편히 잠을 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밤에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붙드심이로다 라는 동사도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아침에 깨어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지는 존재를 받쳐주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다윗은 평안과 승리를 누렸고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누워 자고 깨다라는 이 표현은 이 시편이 성소에서 철야 기도를 마친 후에 드려진 아침 기도임을 암시합니다. 새 번역은 이 시편에 이른 아침 기도라는 표제어를 붙여놓았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좀 더 실감나게 전하여주고 있죠.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추격자들이 턱 밑까지 쫓아온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가히 신뢰의 잠이라 할 수 있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는 자는 사자의 굴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차오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천만 군대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천만 군대가 자신을 에워싼 채 무장하여서 진을 친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천만 대군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배후가 되신다라면 그 수치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대적의 숫자가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전함을 느끼죠.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축복으로 오늘 시편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는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그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급박한 간구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앞선 1절에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는 그 탄식에 상응하는 표현이죠. 원수들이 자신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일어서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외침이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신학적인 수사로서 심판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죠. 원수의 뺨을 치시며와 이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대적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로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조롱하는 그 대적의 입을 단번에 닫게 만드는 것이죠. 대적들은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동사와 꺾다라는 동사는 모두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라고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완료형 시제는 확신의 완료형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고백함으로써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찬양함으로써 앞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대적의 조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주체가,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윗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의 반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왕의 권위를 되찾아 백성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축복을 기원하죠. 다윗은 자기 혼자만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이 기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살펴달라는 간청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한 의인의 넓은 믿음이죠. 오늘 시편 3편에는 다윗의 영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흔들리지 않죠. 언제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메어 두고서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누워 자고 깨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죠.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지금 대적에게 애워싸여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경제적인 압박 혹은 건강의 위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될 수 있죠. 우리 인생에는 처음부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부르짖고 의지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피하는 힘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 동안에 당할 일들을 미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현실은 이런저런 일들로 찢기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때론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불안해질 때가 있죠. 거대한 문제 앞에 설 때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초라하게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절망의 순간에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우리의 시선마저 절망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하는 때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사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사 세상의 조롱과 질시에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사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손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읊조려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나오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한 일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염려와 걱정이 증발되어 버리고 든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대면할 수 있는 용기로 충천하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3편의 또 다른 표제어가 이른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감당할 영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손길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밤을 맞이하고 있다면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엄중하지만 나는 오늘 밤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는 나를 에워싼 천만인보다 크신 하나님의 웃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오늘 시편 3편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